Welcome to Noble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성품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남자가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이병욱 박사의 울어야 삽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유로운 남성에게는 거룩한 융통성이 나타난다. 대의를 위해서 용감히 싸울 수도 있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눈물 지울 수도 있다. 강인한 모습으로 앞장설 수도 있고 겸손한 자세로 순종할 수도 있다. 빌 하이벨스. 남자가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눈물 연구가 제프리 A. 코틀리 박사는 자신을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남자는 결코 많은 것을 느낄 수 없다고 충고합니다. 남자들은 좀 더 자기 감정을 개방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물에 관한 한 그동안 무수히 배우고 지켜왔던 자제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자기 감정에 솔직한 남자만이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993년에서 2000년까지 암 발병자 78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암 환자는 남자가 254.2건, 여자가 195.7건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울지 못하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고 그만큼 암에 더 잘 걸립니다. 남자들이 울지 않는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을 버려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을 이제는 흘려도 좋습니다. 더 많이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남자가 건강한 남자입니다. 남자가 눈물을 통해 감성적으로 풍성해지고 여유를 갖게 된다면 남자 자신이 가장 유익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해집니다. 나아가 가정이 원만해지고 사회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눈물을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울어야 합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과 성격이 나쁜 사람. 암에 잘 걸리는 성격이 있습니까? 좀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 전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암에 잘 걸리는 체질이 아니라 암에 잘 걸리는 성격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암에 잘 걸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 좋은 사람은 암에 잘 안 걸립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흔히 주변에서 좋은 평판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어딜 가나 사랑을 받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기쁨이란 뜻의 영어 단어 joy의 해석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그 다음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격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그 다음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성격이 나쁜 사람은 어딜 가나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사람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나쁜 소문을 달고 다닙니다. 내성적인 사람, 꼼꼼한 사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무슨 일이든 속으로 곱씹는 사람, 만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칭찬보다는 비난이 앞서는 사람은 암에 잘 걸립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두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배려가 본성처럼 몸에 붙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생각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우십시오. 주변에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성격과 스타일을 엄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화를 버럭 잘 내거나 사소한 말에 삐딱하게 반응하거나 불평, 불만이 많거나 주변 동료와 갈등 관계가 끊임없이 생기거나 한다면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반길 리 없고 사랑할 리 만무합니다. 누구한테도 진실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면 웃으며 이야기하고 돌아섰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허전함에 시달린다면 자신의 인간관계를 놓고 울어보십시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이기적이었는지 돌아보십시오. 메마르고 이기적인 영혼이 눈물 흘릴 기회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눈물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긋난 관계가 많이 있다면 사랑이 부족한 영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못한 데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격을 갖지 못했다면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며 울어보십시오. 눈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함에도 거꾸로 늘 자기 자신을 주장해온 자화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돌아가 면밀히 살펴보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모습을 참회하는 눈물이 납니다. 먼저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눈물이 아니고서는 마음을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면 먼저 사랑하지 않은 자신을 뉘우치십시오. 뉘우침 가운데에 눈물을 만날 것입니다. 후회와 반성의 눈물을 거쳐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울어야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울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눈물의 의미를 압니다. 환자는 몸이 아플 뿐 아니라 마음이 외로운 사람입니다. 환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편안한 얼굴로 환자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환자들은 극심한 고독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행이나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지 않도록 같이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함께 흘리는 눈물은 영혼을 터치하는 행위입니다. 외로운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마음,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흘리는 눈물은 환자를 회복시키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축복의 눈물입니다. 나의 신변에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의 결과가 아니라 내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톨스토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눈물을 배워야 합니다. 눈물은 긍정을 부릅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커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잃었던 의욕이 되살아납니다. 용기 있는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컷 울고 나면 마음속부터 개운해지고 모든 것이 명쾌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란 생각이 들면서 만사에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기분 나쁘고 짜증낼 수 있는 일도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발을 밟고는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갈 때 화를 내기 전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말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었을 때 실망스럽겠지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뒷차가 와서 난데없이 내 차를 들이받았을 때도 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대담한 마음을 연습하게 되면 우리는 맨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수 없다는 둥, 운이 나빴다는 둥, 만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주도해 나갑니다. 부정은 부정을 낳아서 그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여유있게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를 훈련하다 보면 분노나 좌절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서서히 긍정적으로 변해갑니다. 마음의 사랑과 소망과 희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활력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회복입니다. 자존심도 건강한 자존감으로 성숙해집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대부분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눈물을 흘리다 보면 파괴된 자존심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삶에 대한 애정과 용기로 나타납니다. 행복한 생각을 할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예를 들어 애정과 관심이 어린 생각, 평화와 고요를 갈망하는 마음, 자비와 은혜, 우정과 친밀감, 관용과 따뜻함 같은 생각을 할 때 우리 몸은 각각 중추 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생체 상태를 만듭니다. 행복한 생각이 만들어내는 심오한 생리적 변화는 곧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행복한 생각들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들, 예를 들어 분노와 증오,
냉담함과 갈등, 우울한 생각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은 회한과 분노의 눈물입니다. 포기와 좌절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희망과 생명의 눈물입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걱정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염려의 양과 근심의 시간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고도 정확하게 약속된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에 맡겨두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는 걱정에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불안함 뿐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부디 그것을 기도하는 데 쓰십시오. 자신이 걱정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간구하십시오.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눈물이 마음을 누르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내고 그 자리를 간구와 기도로 채울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까지 어루만지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불완전한 것이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제롬 프랭크 박사의 지적은 참으로 정확합니다. 육체적 질병 치료가 갖는 한계에서 벗어나 정신의 치료, 나아가 영혼의 치료로 이어질 때 치료는 보다 완전해집니다. 여기서 완전해진다는 말은 인간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골방에서 혼자 울어야 합니다. 대침묵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입니다. 이때는 온전히 침묵해야 합니다. 온전한 침묵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거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침묵은 대침묵으로 이어집니다. 낮에도 침묵 시간이 한 번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다음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개인 기도를 위한 침묵 시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침묵의 문을 열자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휴대폰, 인터넷, 신용카드, 문자 메시지, mp3, 게임기, 전화기, 컴퓨터가 없는 세상에 이어 소리와 소음이 없는 고요와 침묵의 세상이 열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달려 온 것들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침묵과 고요의 시간에는 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분주하지 않은 나를 보면서 내 속에 숨어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의 상처와 외로움, 갈등과 공고함, 분노와 미움 등을 만납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거울을 보듯 나를 들여다볼 기회를 겨우 얻습니다. 소리와 소음의 세상에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나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일상에서 침묵과 고요는 불가능합니다. 어디선가 끊임없이 소리와 소음이 재생됩니다. 요즘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을 송두리째 빼앗는 주범이 휴대폰과 인터넷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모든 안테나를 밖으로만 향하게 만듭니다. 모두들 손에 휴대폰이 없으면 그리고 인터넷이 안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좌불안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세상에서는 나를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도 없고 주변 환경 또한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골방에서 만나는 새로운 나. 내 안에 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애써 골방을 찾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침묵과 고요를 만나기 위해서는 골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골방은 나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규칙적으로 골방을 찾도록 하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의 인생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규칙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골방을 자주 찾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세상에 치이고 시달린 자신의 영혼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따져보십시오. 너무 분주해서 성공만을 향해 달리느라 승진과 실적에 매진하느라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느라
허겁지겁 살고 있는 자신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때 골방은 굳이 닫힌 공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절대로 휴대폰을 갖고 가지 마십시오. 휴대폰은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라 모든 일과 사연이 탑재되어 있는 일상입니다. 휴대폰을 가진 이상 침묵과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상하고 아픈 나를 만나게 됩니다. 치유가 필요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알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나의 참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흐릅니다. 성경은 골방에서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침묵과 고요의 공간인 골방은 내 안에 나를 만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아울러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굳어진 마음, 맺힌 마음, 상한 마음을 풀어놓기에 골방만큼 적당한 곳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혼자 울었던 성자의 극적인 회심. 고백록으로 널리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에게 마치 골방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낸 그는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럽게 울다가 전격적으로 회심합니다. 그 회심의 기록이 바로 고백록입니다. 그는 그날의 회심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깊은 상념이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나의 비참을 들추어내어 마음의 눈앞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혼자서 소리내어 마음껏 울기 위해 알피리우스 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방해가 될 것 같아 아주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내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쓰디쓴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은 자기만의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자기 자신과 독대한 골방에서 전격적으로 또는 서서히 변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를 소망하며 골방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은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통해 우리는 참된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눈물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신을 돌아볼 시간과 기회조차 없이 허겁지겁 살아왔습니다. 골방에 처박혀 자신을 위해 울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나누기 위해 울어야 합니다. 혼자 자기만의 골방에서 울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더 쉽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자 많이 울어본 사람일수록 눈물이란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외로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려움, 분노, 두려움, 절망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됩니다. 양육과 상담 전문가인 마리아 체이브 존스는 그 의미를 이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자기 곁에 머무는 것이다. 실수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언가를 말해주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것이다. 같이 울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소외된 마음, 외로운 마음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있어주는 것, 그 가운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적극적으로.
내 손으로 잠궈뒀던 마음의 빗장을 눈물로 풀어내십시오.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낫는 것은 우리의 눈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은 회복 또는 회복 불가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울어줄 수 없습니다. 일상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마음으로부터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그 눈물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위로와 평안입니다. 이병욱 박사의 울어야 삽니다. 모든 시리즈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2개 긍정의 말 반복하며 마음에 새기기. 타인으로부터 신경 끄고 나부터 조금씩 변하자. 오늘 몇 시간을 낭비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좋은 습관은 그냥 루틴으로 반복해. 꿈, 습관, 자기 개발을 멈추면 녹슨다. 적은 내 안에 오늘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자.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 안식, 평온의 중요성,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나는 빛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나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 운명은 내가 바꾼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의 힘, 미래에 도착했을 때 축복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믿으라, 반드시 멋진 날이 온다.